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창세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쌍둥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예. 오늘 15장 1절에 그 이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감을 듣고 자기의 부하의 그 군대를 이끌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왔어요. 엄청난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분깃을 받지 않고 돌려주고 또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연합군을 이기고 난 아브라함이 마음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내가 어쩌려고 그랬지. 연합군을 이기고 났는데 승전국을 이기고 조카 롯을 데려오고 재물을 다 찾아온 건 좋았지만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모양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시 연합해서 또 나를 쫓아오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준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은 어느 때 우리에게 오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데 두려워하라.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생겨진 상황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환상 중이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죠.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뭐 4, 5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두려울 때 이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또 이런 어떤 분은 내가 두렵지 않은데 내게 꽂히기 뭐냐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꽂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개신교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두려움이 있는 분, 염려가 되는 분, 걱정이 되는 분 어떻게 될지 심히 더 걱정이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필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작은 일 하나만 생겨도 좀 떨리고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떨리는 마음들이 생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리고 두려운데 막상 또 그 현장 안에 들어가고 또 감당하게 되어지면 또 차분해지신 분도 있고 또 그것이 오래 가는 분도 있긴 한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뭐 얘기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말로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힘을 내.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엄청난 아빠들에게 힘이 되는 예,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이 나는데 애들이 근데 그래서 아빠가 진짜 힘이 나요? 사실 뭐냐면 그 아들이 그 귀여움 딸의 그 귀여움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걸 책임져야 되지. 사명감이 느껴지죠. 사명감이. 그런데 거기 힘내라고 말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덧붙이셔 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 메시지가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내 방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힘이 들었다는 거 이 방패라는 말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하건대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이기고 자기는 그 전리품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멜기세덱에게는 11조교를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또 나누고 또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한테 주고 자기는 갖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해놓고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거 하나만 해도 기분이 뭐냐면 안 줘도 괜찮지만 줘도 나쁘진 않더라니까요. 제가 언제 세미나를 갔는데 선물 포장을 예쁘게 해서 작은 그 상자, 손수건 상자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거를 주길래 이거 손수건이나 되나 보다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고무장갑인데 손수건이다라고 받았는데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작은 것도 기분이 좋았어요. 딱 뚜껑을 열는데 고무장갑. 근데 받을 때 순간은 하고 집에 갖고 왔어요. 그때 내 속으로 기분이 좋아. 선물 받은 순간 어때요? 기분이 좋아. 근데 고무장갑이네? 이랬는데 내가 유용하게 쓰잖아요. 유용하게 쓰는데 그게 작은 거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데 우리 교회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내에서 내가 뭘 하는데 우리가 재정을 일부러 좀 쓰고 있냐. 우리가 선교지로 보내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이것 이렇게 딱 하면 그 부분에 우리가 매달 한 달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돈이 한 200대요. 외부로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이렇게 한 200씩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헌금 가운데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되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소풍 갈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중심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보리쌀이 1kg 뭐 가격 따지면 이런 거죠. 그런 분 한 번도 안 계시겠지만 아유 저거 몇 천 원 안 하는데 안 하고 안 받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5kg를 샀는데 인터넷 두드리니까 12,000원 보통 하더라고요. 5kg에. 근데 제가 열심히 골랐다니까요.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19,000 그러니까 19,000원이 얼마죠? 9,500원인가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얼마나 오진가. 마음에 든 거죠. 근데 들고 가려니까 무거워서 못 들고 가신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런데 그렇게 선물 하나가 제가 이렇잖아요. 제발 좀 드리고 싶다고. 제발 우리 교회에서 주는 현미쌀 좀 받아가시고 검정쌀도 좀 받아가시고 이번에는 보리쌀로 다음에는 뭔 쌀을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받아가 보시라고. 이런 의도는 뭐냐면 작은 거지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 기도자로 세웠던 현 권사님이 이제 권사 회장님이시니까 참석해 목사님 회장이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아까 그 1층에 식당에 지하의 식당에 1kg짜리 이렇게 들거든요. 현 권사님 하루 나온 대가입니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상급. 이게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 약간 너무 우리 같은 마음이 있어.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염려됐고 전쟁에 조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내 집 식구가 아프다면 혈안이 되죠. 아무 일도 없잖아. 막 달려들잖아요. 우리 막둥이 항상 이래.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지면 이제 제일 걔한테 연락 안 하거든요. 바로 동생 밑에서 하고 그 다음 밑에도 하고 이제 오빠한테 하고 이게 공동 카톡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지한테는 연락도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거쳐서 연락 받고 나서는 언니 어떡하면 좋은가 이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울어주는 딸 막내딸 막내딸 언니
어떡하면 좋아. 엄마 아빠 짠해서 이제 이런 게 혹시 돌아가실까봐. 짠해서 어떻겠다 살아나셨다 그러면 이러죠. 언니 미안하네. 사실 것 같네. 더 모시고 살 것 같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언니, 이번 또 셋째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환자들을 좀 보니까 그게 응급처치하고 치료하고 약 먹으면 이렇게 치료되어지고,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70이 넘고 하면 항상 배변을 뭘 살펴봐야 된대요. 색깔을 살펴보고, 지금도 병원에 제가 집에 오시면 꼭 배변 색깔을 확인해야 된다고. 간호사님들도 못할 일이대. 똥 쌌어요. 그러면 가서 확인해. 간호사가. 내리지 말고 절대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확인해서 체크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 정도니까 좀 나으시니까 집에 가셔서 체크하시라고 하고, 무슨 것이 보이면 당장에 모시고 오셔야 된다고. 하여간 의사 선생님도 내가 응급으로 들어가니까 제 옆에 있잖아요. 저기 피 이렇게 뼈에서 혈관에서 막 많이 빼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항문 검사한다고. 그래서 너희들 모시고 갈 줄 알았더니 아버님 어머니 그 따님 앞으로 얼굴 돌리세요. 돌리더니 장갑을 쫙 끼더니 항문에다가 쭉 걷고 나오더니 이렇게 손이 딱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확인하시려고 딱 샀는데 제가 어머 그 어려운 공부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주님 항문에 넣어야 되고 똥 봐야 되고 주님 의사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하나님 항문에 손가락 푹 집어넣어가지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거 똥색을 확인하고 묻었네요.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아유 정말 못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고생하셔서 그것뿐이에요. 막 피 나면 닦아내고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한 환자일수록 응급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는 간호사 안 달라들대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수혈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급한 환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젊은 내 속으로 정말 그 귀한 일 하는데 어머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셔가지고 찌르네요 내 속으로. 그랬는데 이거 날마다 찔러갖고 뭘 봐야 돼요? 똥 색깔을 봐야 되고 피가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약가죠? 우리 저기 간호사님 다른 일도 더 있죠. 저기 뒤에 우리 간호사님이 이건 약가예요. 더 심한 것도 얼마나 많아요. 더 심한 것도 많은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놀랍고 또 그 사진이라는 기술이 놀라워가지고 며칠간 약 드시고 급하게 약을 막 강하게 쓰니까 이제 좀 살펴봐도 되실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이제 퇴원하시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 그런데 작은 거 하나, 동생들이 이런 거죠. 이제 문자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응급실을 모시고 갔다가 119 탔다가 이렇게 하니까 동생 한 사람이 전화 왔고, 언니 119 처음 타봤지? 그러다가 나 처음 타봤는데 나 기진맥진하다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언니 난 2번 탔어. 저기서 셋째가 나는 수시로 타네 그러더라고.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근데 첫 번의 경험이 상당히 놀라는 것 같아요. 2번, 3번 이러면 좀 더 놀래지도 덜할 것 같긴 한데, 우리에게 그런데 그 말 한마디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네요. 이렇게 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상급 알아준다라는 거,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거죠. 그 전쟁은 크게 왔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올 거면 어쩔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 뭐가 되어주시리라? 방패 입안은 뭐냐면 칼에서 너를 막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 우리 하나님은 적소적소에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병원에 가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라고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 통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도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다른 때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대적으로부터 막아주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 죽어놨더니 사람이 조금 지난 게 섭섭해. 내 군대 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작은 거 하나 더 알아주면 그게 감사함이더라고. 그러니까 동길이가 엄마 아빠에서 한 번이라도 왔잖아요. 내가 정순옥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동길이 거 이따 안 줘버렸네 가져가실래니까, 목사님 동길이한테 직접 주세요. 잘했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다음 2부 예배 때 동길이가 왔길래 동길아 뛰쳐나가서 너 새벽기도 하러 나왔잖아. 히히히 이러더니 네 상이다 그랬더니 히히히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상은 다 좋아한다니까요. 지가 먹어요. 가족이 먹지. 머리살 작은 거 1kg짜 하나지만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지만 아이고 예스십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아신 분은 아시는데 이번에 오늘 이영자 집사님을 일부 예배 들으시더니 아이고 고생하시네.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엇을요? 그랬더니 아버님을 모시고 사셨네요. 이러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말 한마디에 그 알아주는 채워주는 거 그게 진짜 감사한데 중요한 건 사람은 입술 치레를 할 수 있어요. 거치레를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오예배 드린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시면 일이 그 순차적으로 잘 풀리는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일부 예배 때는 좀 더 강조했었는데 뭐냐면 일이 그냥 잘 풀려나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가 또 꼬이고 힘들고 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잘하면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엄청난 일인데 내가 해석을 잘해버려. 하나님 이번에는 감당하라고 하셨으면 제가 감당해버릴게요. 풀려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방법론에서 안 돼. 이번에 갑자기 그 계속해서 24시간을 밖으로 오고 가고 안 하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냐? 이런 부분에 됐을 때 한 사람이 그냥 우리 간병인 씁시다. 그러면 오케이 다 쓰기로 해버리면 일이 좀 편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네 안 하네 속상할 것 같으니까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간병인으로 하려고 우리가 그 가족 회비 모았으니까 합시다. 이런 부분이 되니까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분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고 빨리 해석을 잘하자고요. 근데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해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틀림없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작은 형님이 지난주에 그 15일 날 우리 고모 오셨을 때 건강검진 하셨다 그러는데 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이제 일주일 뒤에 10일 뒤인가 오는데 위암이라는 거죠. 2기에서 3기 초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갖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부른 거예요. 스승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강주에서 수술해야 될 것인가 서울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큰 거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아산병원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 등록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더 잘하시는 이 컴퓨터를 잘하신 분이 우리 고모부 목사님이 저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 해가지고 다음날 보도록 여러분 사람 통해서 누구 줄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 들어가서 시간 우리는 밖에만 봤는데 그분 그 의사 선생님 스케줄까지 들어가가지고 비어 있는 데다가 신청을 해버리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날 해가지고 갔는데 감사하게 여기서는 이제 진단상 검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서울병원에 갔더니 초기고 위치가 그 전이될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음파 상으로 해서 그것만 똑 떼어놓으면 될 상황인 것 같다고. 그러나 그날 초음파 상에 봤을 때 좀 더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로봇 시술. 여러분 웬만하면 처음에는 초음파 시술, 그 다음에 로봇 시술, 그리고 안 됐을 때 개복 시술 이렇게 막 나가는가 봐요. 그렇게 하는데 가족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 하는데 이제 그 저희도 아버지가 췌장암 수술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가장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듣고 나서 우리가 월요일날 산기도 갔는데 정부하는데 형님 만나면서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재앙의 사건이 아니고 평안의 사건을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평안의 사건으로 되어진 게 누구 때문에 고객 때문에 오랫동안 막 그 요구르트 이렇게 하셨는데 암보험을 3개나 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보험을 들었는데 일이 생기고 났더니 그걸로 충분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암이 생기면 90%가 뭐예요? 나라에서 해주고 나는 10%만 내면 되거든요. 암 진단이 떨어지는 순간. 그런데 그 부분에 하나님이 형님이 누구 그냥 눈치 봐서 해줘야 되고 어째서 부탁해서 해줘야 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막상 일이 터지니까 뭐 재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부담이 없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 노릇하다가 어떨 때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해준 것이 나한테 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일은 그래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사람이 있고 더불어서 사는 사회라는 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상급이라는 게 하나님 상급 주려면 고대 시대의 상급은 자식이에요. 고대 시대 가장 큰 상급이 자식인데 나 자식이 없잖아. 이 말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뭐 주실 상급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 주십시오라고 나오잖아요. 상급 주시래요 하니까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와 우리 같으면 그냥 이거 뭐 물어보고 하나님 상급 주신다니까 아멘 이러고 일어나 불죠.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급 줄게 평안하라 그러면 아멘 폴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음에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뭐 응답받으니까 평안하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봐보세요. 상급 준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면 뭐 주시려고요? 이 말 해야 돼요. 저기 한번 거기만 읽고 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기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여쭤봐라고요. 하나님 어느 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오후 예배에. 그런데 우리 수준이 이래요. 내가 상급이다 다도 웃었어. 내 상급이지 하나님. 거기서 끝. 아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딜을 했어. 딜. 하나님 앞에 나 자식 없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처음에 왔을 때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지금까지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의 종, 집에 시종 두고 있는 종 엘리에셀입니까? 이 말인 거예요. 종에게 내 모든 것들을 줘야 됩니까?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여쭤보시라고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라고요. 여쭤보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뭐라고 하냐면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하나님 앞에 이래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그러니까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방 사람 엘리에셀이.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이끌고 나가서 여러분 실물 보여주시죠. 자 밖으로 나가 이르되 뭘 쳐다봐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봐요. 어떤 사인이 왔어요. 사인이 왔는데 이렇게 정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어떻게? 누굽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자식이 없습니다. 종입니까? 그럼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막으시면 그럼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시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와처럼 많아지리라. 이게 여러분 그 보여지는 것이 별을 보게 하시더니 꿈꾸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시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 받은 자는 믿을 때예요. 믿는 자. 하나님 여러분의 이마에 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뭘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고. 죄 없다 여겨주신다고.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직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로 여겨주신다고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언약,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여간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사인을 구하는 거죠. 주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다른 이 땅은 사실 가나안 사람들 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인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구하셔야 됩니다. 상급을 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또 이 땅을 너희에게 너희 소유로 주리라 그랬더니 이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것이 자꾸 물어보네. 자꾸 물어보니까 더 알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알고자 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식을 하시는 거예요. 9절은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언약식을 하라는 거죠. 10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3년 된 암염소, 암소, 순양 그래서 이 산비둘기, 이 집비둘기 가져왔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자, 짐승들은 쪼개서 여러분 언약식은 뭐냐면 피 언약식인 거죠. 쪼갰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뭐가 흘렸다는 거죠? 피가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언약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때 쪼갰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솔개가 먹지 못하도록 솔개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온전히 누구에게 방해 요소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가 지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받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상급이라고 믿고 살 때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방패를 주시고 너를 약속하신 김에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너의 자식들이 너의 후손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도 한 사람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죽을 것 같아서 내 동생이다 하면서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보내기까지 했던 정말 많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이지만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덕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하면 여기다가 나는이라고 해보세요. 자, 나는 시작.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는 나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냐면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소유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세상의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어둠의 땅, 그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자다.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저 자녀들 잘 키워줘서 A 바르면 아이고 부모 교육 참 잘 돼 있다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잘 되어지고 또 부모를 잘 존경하면 아이고 교육 잘 시켰다 이 말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야 역시 믿음 생활 하니까 달라 보인다 이렇게 믿음의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상급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자 오늘 우리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뭐 주시려고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게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저 자식이 없잖아요. 이 말 속에 하나님 저 집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뭐가 없잖아요. 건강이 약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고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적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방요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처럼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구했던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생업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을 구합니다. 사업의 번창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를 구합니다. 직장의 문제를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없는 중에 무뼈를 바라보고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